설교할 때마다 사건 사고 소식을 종종 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거 오늘도 뭐 사고 소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이죠. 4월 25일에 일본에서 여객 철도에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야선 탈선 사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3대 철도 사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07명이 사망했고 5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표면적 원인은 과속이었는데요. 진상 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빡빡한 운행 일정 가운데 열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그렇게 기관사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고 해요. 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근 교육이라고 해서요, 징벌적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도, 사고 당일에도 이 기관사가 이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과속을 해왔고, 그 결과 그만 곡주로에서 열차가 탈선하고 만 것이죠. 기관사에 대한 비난이 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비난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비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큰 것 아닌가, 뭐 이런 걸 내가 이 설교 1시간에 다 담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비난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3개월째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뭐 안 그래도 사사건건 대립하던 정치권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정치권의 대립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광장으로까지 전염되어서 국민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더라고요. 뭐 사실 이런 정치 진영 간의 대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런 비난이 혐오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간주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 되어서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혐오하고 상대 진영을 증오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북주의자는 죽여도 됩니까? 토착 왜군은 박멸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사적 표현이라 할지만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온 나라가 흥분하고 뭐 며칠을 걸러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온 사회가 흥분하고 있을 때 좀 교회가 중심을 잡고 목회자들이 좀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목사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 교회 이름으로 선동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폭되는 비난과 증오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탈선하지는 않을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불안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성교회 성도들께서는요, 이런 비난과 혐오에 이 시대의 흐름에 좀 편승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정말 참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난의 문제가 꼭 정치 이슈에만 해당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비난의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자주 비난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구사하는 언어 중에 비난의 비중이 훨씬 높거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가끔 보면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열면 비난해요.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막 비난해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가? 이런 비판과 비난은 좀 달라요. 이런 비판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국어사전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비판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건설적 비판이 반드시 있어야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짜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고요. 이것의 볼 의미는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거나 잘못된 지적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금지하신 비판은 크리노 심판하는 거고요. 내가 판결적 언어로 어떤 사항을 내가 딱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do not judge,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내가 결정적 판결하는 것은 뭔가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써. 아이 그 사람 교만해. 아 뭐 그 사람 어찌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알고 있는 양 쉽게 단정해버리고 판단하는 것. 이게 사실상 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런 건설적인 비판,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건강한 비판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난은 그 사전적 의미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판결적 언어를 구사해요. 막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프레임을 씌워요. 종북이야, 빨갱이야, 저쪽은 뭐 친일파야, 요새는 뭐 토착 왜구라는 거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금하신 일들인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비난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죄인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비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하나님 비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갖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비난하면서. 뱀이 그랬습니다. 뱀을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라 우리의 성향 속에는 은근히 비난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 비난하는가?
재밌거든요. 비난은 재밌어요. 그렇죠? 모여서 남 뒷담화 막 하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비난 속에 묘한 쾌감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계속 막말하잖아요. 그거 못 끊습니다. 못 끊어요. 막말에 쾌감이 있고요. 그 막말에 박수치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거 못 끊습니다. 그러니 정말 국민들이 깨어야 돼요. 옳고 그름 진영을 떠나서 그냥 막말을 일삼으면 그걸 문제 제기하고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라는 것이 품위 있고 절제된 언어로 상대를 논리적으로 비판해야지. 그냥 비난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결국 정치인도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비난이 난무하는 작금의 세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것을 다룰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 어떤 교회예요? 미안한 교회. 고맙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미안한 교회. 왜요? 고작 3개월밖에 복음을 못 전했고 또 야반도주에서 3개월과 야반도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미안한 이유가 딱 들어옵니다. 3개월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또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에도 그냥 야반도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애꿎은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야반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서 교회가 자라고 있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좋은 소문이 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좋은 소문이 나게 됐던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초기부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잘 설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운 거예요.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것. 자,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이 떠난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던 약 6개월 전에 그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를 떠나왔는데 막 비난하니까 자칫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난에 현혹되어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 그 비난이 합당치 못하다라는 것을 변호해야겠죠. 변명해야겠죠.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2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발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는 그 비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없으니까 야, 바울이 복음 전한 것, 야, 그거 간사한 거야, 그거 부정한 거야, 다 속임수야,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사와 부정과 속임수, 이것이 바울 사도를 비난했던 이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여러분 간사라는 것은 간사하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정통에서 이탈한 것,
오류, 잘못된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에러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게 뭔가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이 간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면이, 그 가르침이,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오류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네 바울 사도에게 복음 전했지?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오류투성이야,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그 다음 부정이라는 것은요, 뭐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깨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깨어서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야, 너희는 몰랐지? 야, 바울 사도도 사실 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 높이고 사리 사욕 챙기는 거야,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속임수라는 것은요, 올가미 또는 계략, 이런 사전들이 올가미, 속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올가미는 속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뭐 올가미 내는 거 보셨습니까? 다 숨겨놓죠. 속임수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자들의 비난의 내용은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잘못된 내용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속임수를 쓰면서 전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조국 장관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야, 하나 믿을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을 향한 이런 맹렬한 비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바울 사도의 대처 방식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바울 사도가 맹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더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을 회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어딜 갔나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신라와 함께 감옥에 수감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옥문이 열리고, 우리 기적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뭐 하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제지시키고 안심시키죠. 이 감동한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대답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처럼 데살로니가에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 잘못된 거고 부정한 의도에 있고 속임수라면 과연 능력을 관수하면서까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었는데, 나의 지금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간사하며 부정이요 속임수라면 과연 내가 그런 고난과 능력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2절에 언급되는 이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역시 바울 사도는 비난을 받았잖아요.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물리적 비난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언어적 비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서는 물리적 비난을 받았잖아요. 감옥을 가고. 그러나 그런 비난을 어떻게 이겨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깊이 마음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대처 방법을 통해서요,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 힘을 입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비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비난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해요.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죠. 그러나 낙심으로 끝납니까? 그 낙심이 뭘로 변합니까? 분노로 변해요. 분노로 변해요. 분노로 변해서 내 마음이 순간 낙심과 분노와 증오에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봅니까? 저 비난을 내가 어떻게 비난으로 대갚아 줄까? 그런 생각하기 쉽고요. 어떻게든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표출해야 속이 풀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운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힘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을 통해서 빠진 힘을 어떻게 해요? 같은 비난으로 응수하여서 내가 좀 힘을 얻고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방법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당한 대처 방법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자신을 공격하는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서 거기서 뭔가 내가 좀 회복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 이처럼 좀 차원 높은 비난 대응 매뉴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처럼 좀 높은 차원의 비난 관리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난을 들으면 잠 못 자고, 그렇죠? 잠 못 자죠. 어떻게 응징할까 고민하고, 마치 김치를 익히듯이 한동안 잘 숙성시켜서 적당한 방법에 적당한 시기에 꺼내서 맛있게 복수를 하려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아니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 악으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한 악이 아니라, 비난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력한 비난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선에 그르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런 비난의 시대에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비난을 비난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휘하여서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그 탁월함, 그 남다름을 좀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바울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적용해 볼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심산이 있는가 하면 비난으로 힘을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비난의 동맹을 결성해요. 비난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예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가 비난을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비난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증오를 일으켜서 이 정치적 선독꾼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서 그것을 힘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영적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동맹을 결성하기가 쉬워요. 비난은 항상 동조자를 모집합니다. 나 혼자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동의제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난의 동맹이 결성되고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뭔가 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옳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뭐가 근거입니까? 율법이 근거죠. 말씀이 근거죠.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해요. 정치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뭐 헌법이든 법률이든 뭐 그거 갖다가 근거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근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할 때에,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근거에서 비방한다고 하지만 그 비방과 비난이 결국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할 때에는 항상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 여러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판이란 뭔가요? 비난의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 그래야 돼요. 서로 건설적인 사랑의 비판을 해줘야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곳곳에 계신 분들은요, 비판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비판이 안 들린다? 근데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건전한 비판을 들을 줄 알아야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맹렬한 비난 가운데서 그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뭔가요? 뭐 비난으로 악으로 갚는 이런 세상 방식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방법이에요. 크리스찬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비난을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인가요? 공격자들의 쏟아지는 비난에 대처하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했죠. 간사했다, 부정하다,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여러분 게다가 야반도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비난하기 좋아요. 고파. 그렇게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밤중에 도망가는 거야. 참 이게 아구가 딱딱 맞잖아요. 비난하기 너무 좋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어떤 비난이 발견되느냐 하면 4절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이런 간사이다, 부장이다, 이런 속음시다, 여러분 이런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돌파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팔아서 막 정치활동하는 너무 좀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이미 탈퇴했습니다. 무관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변 분들이 뭐 교회 뭐 거기 뭐 한국 기독교 연합 뭐라고 하는데 하면서 얘기하시면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단은 한기총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관이 없습니다. 전광 목사가 지금 뭐 한기총 뭐 대표 회장이라고 뭐 그러는데 결국 대표하지 못해요. 지금 거기 이단들이 막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섬기던 교회 오금제일교회 뒤편에 바로 직선거리로 50m, 100m도 안 되는 곳에 변승우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하고 막 뭐 신비주의하고 막 그런 이단이에요.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막 정치적 발언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이 뭐 예언하고 이런 것들로 승부가 안 되니까 이런 정치적인 발언으로 승부수를 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렇게 막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요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정도 교회는 채운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교회 정도는 몇백 명 채워줘요. 그럼 막 정치적 선동하고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가 다 지금 뭐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는데 이단 목사도 저렇게 나가서 지금 뭐 애국하고 있는데 정통교회 가서 목사 뭐하니 이런다니까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어떤 정치적 편향적 발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있어야죠. 무엇이 올바르고 바른지를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앞에서 딱 붙들고 있어야 되죠. 이런 정치가 막 이데올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휘몰아치면서 성도들까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쫓아가더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맹렬한 비난 가운데 바울 사도의 대응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실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는 발언입니까?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5절에도 비난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5절이 나오네요. 아첨한다 이거예요. 아첨. 여러분 아첨이 뭡니까? 변종 칭찬이잖아요. 칭찬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인데 아첨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탐심의 탈이라는 건 뭐예요? 가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는 탐심이 막 들끓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면 싹 쓰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사들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참 속상하죠. 이런 비난 들으면. 남 칭찬하면은 아첨이라 그러고 남들에게 젠틀하게 들리면 위선이라 그러고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을 했지만 바울이 떳떳하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본인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저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왜 비난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어떤 여자가 사람들이 차마다 돌을 들고 투석형을 시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섬주섬 뒤로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멩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죄인이거든요. 주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비난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는 더 할 것 같으면서, 자기는 더 하는 것 같으면서 이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니까 콧방귀를 뀌는 거죠. 콧방귀가 절로 나는 거예요. 뭐 그런 모렴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수가 정의롭습니까? 그러면 진보는 정의롭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그런 생각의 틀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다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비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비난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비난이 약한 이유가 뭔가요? 비난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해명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해명을 해도 듣지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해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해명하면 더 비난해요. 그것도 잘못됐다 그래요. 왜냐? 비난받는 나의 비난 대상자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비난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난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그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만든 색안경을 내가 끼고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격한 비난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면은요 이런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증오 삼고 분노하여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비난을 던지죠. 그리고 그 비난에 반응하기 원해요. 어떻게요? 분노하고 낙심하고 증오하고 그러기 원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탄하기를 원해요. 그럼 박수 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다. 우리가 이 전략을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비난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동기를 아시고 이래 전말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판단으로 이것을 간섭하시고 조정해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내가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온갖 비난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죄인된 내 속에서 솟아나는 비난의 욕구에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눈만 뜨면 신문기사를 열면 온통 비난의 말들, 온통 비난의 말들. 이런 비난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다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비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비난의 욕구와 비난의 공격을 다 이겨내십시다. 비난의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남성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